오네시모를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스펠 프로젝트에 실려 있는 그 예화가 좋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노예 28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이 토마스 L. 존슨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1840년대에 버지니아에 있는 농장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 노예들,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온갖 참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냥 기둥에 매어서 채찍을 맞기도 하고 갑자기 처형되거나 노예시장에 팔려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 보고 자란 존슨이 에이브레함 링컨 대통령의 미국 내 모든 노예의 해방을 선포하면서 남북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그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마음이 쏠리게 되었냐면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자 노예제 폐지론자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쓴 그 기도에 대한 소책자를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은혜 받은 내용을 썼겠죠. 그 편지가 스펄전에게 도착을 했고, 스펄전은 이게 너무 감명이 돼서 그 존슨에게 영국행 그 모든 경비를 사비로 다 지원을 해서요, 그에게 신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존슨은 그 학교에서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그래서 존슨의 모든 수업료를 면제해 주었고, 또한 신앙의 멘토가 되어서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중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우울증과 류마티즘, 통풍 등으로 고생할 때 이 존슨이라는 분은 밤새 옆에서 그 침대를 지키면서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 잠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정한 사이에 우정이 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노예였던 존슨과 설교자인 스펄전이 이와 같이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피부색이나 계급이나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누리는데, 이 하나됨은 동일성이 아닌 일치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어떤 배경, 어떤 계급, 문화적 차이 상관없이 같은 어떤 존재가 되는 하나됨이 아니라 그 모든 다양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일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단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사실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빌레몬서가 25절까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어플을 가지고 오신 분들 어플을 켜셔서, 세 번역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였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가와 데마와 누가도 무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빌레몬서를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성경 한 권 띄었습니다. 빌레몬서의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썼던 뭐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가택연금 상황에서 그가 편지를 지금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그리고 그 함께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편지를 쓸 때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굴까요? 오네시모는 보니까요, 빌레몬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사실은 이제 아비아와 아키뽀가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비아가 아내고 아키뽀가 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즉 오네시모는 빌레몬 가족의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안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요,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목숨까지도, 노예가 살고 죽는 그 모든 그 목숨의 그 권리까지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노예가 잘못하면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의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조차도 그 노예에 관해서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 부유한 집안에 노예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노예의 신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집안에 노예를 둘 수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꽤나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면, 그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의 문안 인사를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의 앞부분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의 형태를, 그러한 집의 형태를 두라 유로포스라고 하는 집의 형태입니다. 그 집의 형태에 그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의 형태가 초대교회의 형태였습니다. 빌레몬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정도로 큰 집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옛날에 그 초대교회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를 함께 그 지역을 통틀어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 빌레몬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가 있는 골로새 교회에 오늘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가정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빌레몬은 그러니까 유력한 재력가이며 골로새 가정교회의 온 가족이 함께 섬기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복음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족이 섬기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하건대 그 모든 분위기, 그리고 초대교회의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그 아름다운 분위기를 겪고 또 느끼고 다 했지만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는 그러므로 이 노예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8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빌레몬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추노 아시나요? 추노 드라마 아시나요? 추노처럼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요, 골로새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로마까지 도망한 노예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진을 한번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골로새와 로마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준비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로마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 지역까지인데요. 좀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이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이 정도에 되는 여행을 지금 사실은 지금 선은 이 빌레몬서가 전해졌을 이게 경로를 추측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내륙의 여행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 배도 아마 어떻게 탔을까요? 막 변장을 하고 탔겠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배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웃돈을 넣어 주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행 경비가 필요하겠죠. 여행 경비가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뭔가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훔쳐 달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는요 자유를 꿈꿨어요. 자유를 꿈꿔서 빌레몬에게 도망칠 때 빌레몬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빌레몬에게 그 돈 갚아야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문제는 뭐냐면 도망친 노예는 만약에 그 주인에게 가면 주인에게서 그 재산상 손해를 갚아야 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도망갔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봐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도망가고 또 여러분을 배반하여 멀리 도망갔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기는 정말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갔습니까? 그 로마까지 도망을 갔는데요. 로마까지 도망을 간 이유가 뭘까요? 로마는 대도시죠. 대도시에 가면 자신이 숨긴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알아보겠어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바울. 그냥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주인 빌레몬과 그 가정이 교회를 이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복음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가택연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 그 빌레몬과 그 가정에서 들었던 그 복음이 그 노예 생활, 그 도망친 추노꾼이 따라올지도 모르는 이게 도망친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나타내야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갈급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지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면 여러분 이게 가택연금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든 변장을 했겠지만 알아보는 사람,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마음 깊이 들어갔어요. 바울의 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네시모의 심장을 찌르고요.
복음이 오네시모의 그 폐부를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변화됐습니다. 빌레몬서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아들이래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 누구한테 했었죠? 디모데한테 했었어요. 디모데.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예수를 잘 전하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디모데처럼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거예요. 잘 믿는 청년인 거예요. 그 얼마나 똑똑해요. 그 빌레몬에서 저기 골로새서부터 도망간 이 똑똑한 오네시모가 그의 총명함, 그 똑똑함이 복음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것이 변하면서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전에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참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용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유용하다. 그러니까 사람 자신의 이름이 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 빌레몬에게 그는 헬라어로 아크레토스라고 하는 쓸모없는 무익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형용사로 표현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유크레토스, 유용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그 이름값처럼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비슷한 음원 이렇게 발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헬라어를 쓸 때 이러한 어떤 언어 유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진 것을 그에게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용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제 자신의 이름대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아마 그러면서 오네시모로부터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연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게 예수 믿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스승님이 계시다면 제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힘든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멘토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도망쳐 나온 사연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도 알고 빌레몬도 알아요. 왜냐하면 아키포라고 하는 그의 아들을 전우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볼 때 전우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함께 그 전투 같은 복음 사역에 열심히 했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켜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놀라운 거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갔어요. 아들인 오네시모라고 했을 때 바울이 본 가능성이 그런 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네시모가 가면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알았는데 갔어요.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에 노예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지만
바울은 먼저 무엇이 필요했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또한 노예의 신분에서 빌레몬으로부터 자유케 될 필요까지도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예라는 사실은 노예법에 의거하면은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하면 바울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까지도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고 소식 듣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빌레몬의 허락을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겸손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에요, 이 오네시모 이름이 등장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랑 오네시모를 같이 골로새에 보냈자. 이때 아마 오네시모와 같이 가서 빌레몬서도 전해준 것 같아요. 이때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겠죠. 그 무게, 그가 갚아야 하는 재정적인 빚뿐만 아니라 노예로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네시모는 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이 용서를 해줄지, 또 빚을 다 갚을 동안 나에게 다시 노예가 되라 라고 할지, 아니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아마 오네시모는 생각하고 각오하고 골로새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오네시모야,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자.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 그렇게 할 때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된 것은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빚을 졌는지 아니면 실제적인 재산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했듯이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빌레몬에게 이 사람 용서해, 당연히 용서해야지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화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를까지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덕목이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목사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오네시모처럼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우, 그 사람만 하고 화해하라뇨. 나는 화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해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를 말하면서 빌레몬 당연히 용서해야지. 나에게 진 빚도 있잖아. 그러면서 의무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울의 그 필체를 느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에서 자발적인 동기로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도록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같이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건 당연히 교회 지도자니까 용서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의무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용서와 화해의 시작은 의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우리 삶에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빛,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빛 안에 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써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해 다가오심으로 시작한다. 피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 화해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회개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입니다.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인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외부로 나오는 것이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섣불리 나 용서했어, 나 화해했어 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승낙하지 않으면 나는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역에서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네시모가 15절에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그와 함께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관계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지금 당신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빌레몬에게는 빌레몬과의 그 관계가 더 깊지 않습니까? 더 오래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 빌레몬이 복음 전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빌레몬 안에서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를 맞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신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화로 봤던 것처럼 그 존슨과 스펄전이 신분을 그런 당시에 노예제의 신분을 뛰어넘어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들은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들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럼 뭐 동명이인도 많으니까 꼭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마 그 사람이 이 오네시모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이 빌레몬서는요, 용서와 화해의 그 깊이, 그 능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성경이 이 짧은 빌레몬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용서할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용서 받아야 할 사람도 있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와 화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용서와 화해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결단한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이 임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그런데 꼭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복음 중심 삶 교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용서도 화해가 되려면 상대방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화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용서와 화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도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그 일까지 될 때 화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나 너 용서했어. 너 나 용서해줘. 이런 얕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를 할 때 반드시 화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댐 알렌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되 진정한 회개를 할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상처와 마음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 선교단체에 있을 때 화요 모임에 찬양사역 리더를 잠깐 맡은 적이 있습니다. 월십 리더, 찬양 인도는 계속 했었고 사역 리더, 그러니까 찬양 사역을 책임지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변화 속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식년을 결정하면서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사실 저의 마음에 상처를 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제가 더 이상 이 선교단체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또 여러 번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한탄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 짠한 그 상처의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쯤에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사역을 쉬고 있는데 이게 막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전화가 한 통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때 리더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리더 전화하셔서 그때 용규 형제한테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용서를 구하신다고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의 마음에 진심 같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금 찾아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짐이 벗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나는 다시 볼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저는 그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도 저한테 오시면 저는 반갑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결론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응어리와 아픔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